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두 군데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25절에서 20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스타디온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27절 같이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또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듣는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주님, 이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모든 지치고 어렵고 힘든 모든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얻는 귀한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여러분에게 가정,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 또 이웃에게 접하는 모든 삶에 그 모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은 그 부활의 주님을 이제 만나야 되겠는데,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좀 만나고 싶은데,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그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말씀에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가려진 눈을 성령님께서 열려주실 때 만나줄 줄 믿습니다. 그 가려진 눈, 우리가 이미 가려진 눈들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은 성령님께서 분명히 열려주실 때 만나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려진 눈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 우리 이미 가려진 눈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려져 있는 눈들, 그 가려진 눈들에 보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근접거리에 있는데도, 예수님과 같이 근접거리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의 가려진 눈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의 어떤 물리적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이제 여인들을 통해서 여인들에게 이제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무덤을 갔더니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무덤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무덤은 부활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물리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미 눈이 가려져 있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갔고 베드로가 이제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에 가니까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은 없었고 세마포만이 있는 것으로 눈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실이 누가복음 20장, 24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근접 가운데 있었던 그 베드로 수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믿지 못했던 사실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이 베드로의 가려져 있는 눈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성경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나타나십니다.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바로 엠마의 두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순간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이 놀라고 무서움 때문에 이것이 유령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37절에 유령이라고, 헛개비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들의 성경에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과 발을 보고 이제 나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발을 보였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면서 기뻐했지만, 그러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그들은 계속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이제 그들에게 생선 한 토막을 가져와라,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드는 것을 봅니다. 43절에 보면 이제 그런데도 헛개비가 아니라 내가 이제 직접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 아니냐,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생선을 드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려져 있는 눈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가려져 있는 눈 때문에 우리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려져 있는 눈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꽉 놓고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그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그 가려진 눈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적에도 불구하고 가려져 있는 눈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 우리의 생각이 닫히고 마음이 닫히고 신앙이 닫힌 우리 가려져 있는 눈들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을 때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어두웠던 가려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깨워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생각을 열어주시지 않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고 눈을 떠주시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눈도 진리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떠주시길 원합니다. 내 닫힌 눈을 뜨기 바랍니다.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성령의 그 요구하심과 성령께서 내 마음께 오셔서 우리 가려진 눈을 뜨도록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야 되는 우리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려진 눈들을 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요청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려져 있는 눈들이 띄어졌을 때 바로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약함 가운데 그 약함이 강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강함이 약함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승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성령께서 그 영적인 눈, 우리 열린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우리의 가려져 있는 눈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오늘 성경 구체적으로 그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오늘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엠마오 두 제자는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 두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한 언급된 것들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경을 들었습니다. 두 제자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직접 봤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예수님께서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모세와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때,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졌다? 뜨거워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그 말씀 속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눈이 틔어지고 마음이 열리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무덤이 비어있고 그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들에게 와서 분명히 얘기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과 2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이 여인들은 이제 그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믿게 된 것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줬지? 그 말씀을 기억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고백을 그들이 갖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말씀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님의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그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님은 이제 그 노숙자들을, 이제 그들의 사역을 돕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그것을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물질과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노숙자들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그 노숙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질을 제공하고 시간을 제공하고 사람을 통해서 같이 붙여주고 만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5년이 지나도 도무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은 심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내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했는데 왜 이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의 뇌를 치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주연 목사님은 그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말씀만이 오직 너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는 순간, 말씀을 더욱더 그들에게 주는 순간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의 노숙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어떤 과거의 모습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오로지 말씀만이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이것 때문에 동분서주하며 이것을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 모든 것들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말씀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이것만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내가 갖고 있는 교만, 내가 갖고 있는 이기, 내가 갖고 있는 그 부와, 내가 갖고 있는 이 일터, 그 모든 것들, 이것을 내가 잘하면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지.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섬길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줍니까? 자녀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내 모습이 없을 때 내 자녀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같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모든 말씀이 오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기록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 안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엠마오 그 두 제자가 그 성경을 풀어주고 말씀을 풀어주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풀어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우지 않았던가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받은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가 구약 성경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그들이 회개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있습니다. 그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신앙을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얻게 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일러줬을 때 그에게 믿음이 그에게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에게 부르심을 줍니다. 너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줍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저는 아이입니다.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뒷걸음치면서 물러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사로잡힐 때 성경은 분명히 내가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불, 곧 내 뼛속에 갇힌 불 같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그 불 같은 것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던 그 에레미야의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핍박, 그 돌아가시는 보고 숨으면서 그들이 실망 가운데 있을 때, 결국 그들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이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히는 순간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오는 순간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님이 놀랍게 임해 주면서 그들이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성경 시편 119편 9절과 에레미야서 15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하고 에레미야 15장 16절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제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힐 때, 말씀의 노예가 됐을 때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게는 그 놀라운 기쁨이 됩니다. 즐거움이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기쁨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주신 그 생명의 놀라운 기쁨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부활절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제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늘 우리 가운데 내 옆에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입술 속에서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기쁨인 것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인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부활의 그 산소망을 가지시고 그 부활의 지문을 온전히 붙잡으시며 사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의 그 주님을 마치 그 역사적인 하나의 그 사실로만 생각하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스터데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그 부활의 주님을 이제 우리는 정말 만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놓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성령님 찾아와 주시어서 깨우쳐 주시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통한 바뀜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여 한번 세 번 외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주여 세 번 외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하신 이 부활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나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 내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왜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의 가려져 있는 눈이 있습니까? 아버지, 아님 나의 하여튼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영한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아직도 놓지 못하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내가 놓지 못했던 나의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연약한 것이 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놀라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찾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려져 있는 눈, 우리의 막혀져 있는 생각, 우리의 막혀져 있는 마음, 열리지 못한 그 마음을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은 그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 주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다 문제가 되어지면 내가 주님 앞에 그때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주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변화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을 잊지 않은 귀한 저희들 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